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들어보았던 논어의 유명한 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논어 위정편 제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왈 50유오이 지우하기요 32리비요 42부록이요 52지천명이요 62이순이요 72종심소욕 불유구라. 아마 대충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역을 하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12호 15살의 지우학 배움의 뜻을 두었다. 12호의 지우학 30일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확립되었고 40살에는 42부록 미혹되는 것이 없었고 52지천명 나이가 50이 됐을 때는 하늘의 명을 알았고 62이순이라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는 들으면 그대로 다 깨달아졌다. 마지막 72종심소욕 불유구라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게 나이별로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유교라는 학문적 전통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본성이 선하니까 이 선한 본성을 잘 갈고 닦아 수양을 해서 공자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이 학문의 목적입니다. 목표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공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바른 몸가짐이 어떤 것인가, 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정확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배운 것대로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위정편 4장의 첫 문장, 오늘 예시를 든 첫 문장이 12호의 지우학이라. 나는 15살에 지우학, 배우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뜻지자, 여러분 지우학 할 때 뜻지자는 원래 선비사자의 마음심자가 아니고 갈지자의 마음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지자는 원래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곳, 그런 뜻이죠. 그래서 뜻지자가 되었습니다.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기독교인한테는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움이라면 유교가 배움이면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뜻을 두었다. 그래서 유교는 지우학이라면 기독교는 지우, 믿을 신자,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어 저 구절을 다니엘이 만약에 고백했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겠죠. 다니엘 왈 12호의 지우 신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가 15살 때입니다. 나는 비록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나 나는 15살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뜻을 두기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2호의 지우 신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인생을 다니엘보다 훨씬 15세 때 믿음의 뜻을 다니엘 가졌는데 훨씬 더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15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뜻을 둔 다니엘,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속지 나눠드렸는데요. 옆에 놓고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겪은 인생의 큰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화면으로 5절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처럼 이방에서 잡아온 똑똑한 엘리트들을 자기 신하로 삼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와
모든 쓸 것을 내려서 3년 동안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 살고 바벨론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다 배우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친히 하사받아서 그걸 먹게 됩니다. 사실은 포로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호사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면 자신은 포로 신분이지만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제국에서 신하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심각한 유혹이지요. 왜 이것이 유혹인가? 여러분, 왕이 지금 다니엘 같은 청소년에게 음식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니 얼마나 음식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만난 큰 인생의 시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왕이 음식을 내렸는데 바벨론에 왔던 이 15살 포로가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을 포로 주제에 먹지 않았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먹자니 처벌이 두렵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좋은 음식 먹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벨 또는 느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음식은 일단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나 느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왕궁의 모든 포로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왕이 나누어 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인데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자기가 먹는다 하는 것은 간접적인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나는 그 누가 나를 벨드사살이라 불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다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먹자니 처벌이 두렵고 먹자니 십계명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참 15살에 결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어려운 선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안 먹겠다. 이방신에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굳건하게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인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음식 먹어서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멋있지 않습니까? 15살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건 좋은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신변에 큰 위협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히든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랄만한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습니다. 뜻을 딱 정하고는 9절 말씀에 환관장에게 말을 하지요. 자, 정리해보면 나는 안 먹겠다 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 참 맹랑하구나. 너 참 건방지구나. 너 이방에서 끌려온 15살 포로 주제에 왕명을 거역해? 당장 하옥시켜라. 이놈을 죽여라. 그게 구절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구절의 환관장이 어땠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환관장은 바벨론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내려준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15살 포로 주제 안 먹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게 맞는데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베풀게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15살 소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하고 뜻을 분명히 정하니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상황만 보는 경우가 많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다가 상황을 먼저 크게 보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였는데 그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기로 한 다니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면 대적자도 나를 돕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대적하는 사람도 다니엘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뜻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놀랐을 겁니다. 내가 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다니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환관장도 참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왕명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자기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환관장이 자기 마음을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너희가 이걸 안 먹고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만 얼굴이 못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저놈들은 왜 얼굴이 저 모양이냐? 안 먹는 걸 왜 두었느냐? 환관장! 이렇게 말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환관장 입장에서 얼마나 또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이 말을 딱 듣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니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환관장이.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자, 그러니까 환관장 밑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는 하급 관리에게 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13절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십시오. 감독님, 저 열흘간 왕에 내리는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만. 13절. 그런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열흘 후에 딱 비교해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열흘 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풀면 이런 말이죠. 아유, 감독관님,
환관장이 허락하셨습니다. 열흘만 딱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왕이 내리는 음식 먹지 않고 열흘간 채식만 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열흘 후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포로들과 열흘간 채식하고 물만 먹은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아주 초췌하고 형편없어 보이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처음 소개할 때 다니엘의 선택은 진퇴양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제3의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셨습니다. 환관장을 변화시켜 주셨고 감독관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오래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 참 약해지고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이 참 약해졌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5살이었습니다. 이방의 포로였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먼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딱 열흘 동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간만 기다려 주시고 열흘 후에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열흘 동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안제시형, 불복종.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뒷면 넘겨보시죠. 대안제시형, 불복종,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앞에 있군요.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두 번째 보면 대안제시형, 불복종.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님, 감독관님, 왕이 말씀하신 게 3년입니다. 저희는 딱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열흘이 뭘까요?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왕명을 받들면서도 환관장이나 감독관이 자신의 재량 하에 다니엘에게 선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제시한 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만약에 1년을 말했으면 다들 모든 사람들에게 들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편의를 봐주는 감독관과 환관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 환관장과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간이지만 다니엘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열흘입니다. 이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열흘이면 내가 너를 봐주마. 대안제시형, 불복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은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참 멋진 결과로 열흘 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똑같았다가 아닙니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또래들보다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도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명을 어기면서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해서 그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제3의 길, 대안제시형 불복종을 딱 제시해서 다니엘은 멋진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좋다. 열흘간 채식만 하고 물만 먹어도 이렇게 더 윤택하고 얼굴빛이 좋으니 너희는 예외다. 너희는 너희 먹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멋진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이 지혜로운 모습,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뒷면 중앙 하단에 한번 보시죠. 속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상황만 보고 어쩔 줄 몰라서 한숨 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련이 기도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향력이 있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위가 낮아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신하가 아닙니다. 환관도 아닙니다. 감독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 그저 끌려온 포로 15살에 불과한 아주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지위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독관을 변화시키고 환관장을 변화시켰습니다. 2장에 가보면 세계 최강대국의 우두머리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이 변화시킵니다. 나는 영향력이 없어. 나는 지위가 낮아. 내가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건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지위가 영향력이 아니라 믿음이 영향력이다. 그 다니엘 때문에 감독관도 환관장도 2장에 가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들도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지만 거룩한 불순종의 승리. 작지만 거룩한 불순종의 승리.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하면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건 3년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딱 열흘. 3년에 비해서 열흘이 참 짧은 기간인데요, 작지만 거룩한 불순종의 열흘간의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때문에 감독관 마음도 얻고 환관장 마음도 얻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작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불순종, 이런 승리가 자꾸 우리 인생에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 번 평생에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얼마나 다니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예배 후에 돌아갈 크지 않지만 내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참 작은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많아야 1년, 2년, 3년의 큰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런 작은 은혜의 기쁨과 승리를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시오.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참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작은 것 하나하나에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감사의 조건들, 작은 인생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자꾸 가지면, 그러면 다니엘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이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독일의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한거했던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감옥 속에 여러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본회퍼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아주 신학적으로 훌륭한 책인데요, 그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본회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본회퍼가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히틀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본회퍼 목사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손에 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 세상의 논리 속에 내가 빠져 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와 세상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갈 위대한 믿음을 주신다. 본회퍼 목사님처럼 15살에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 다니엘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받고 형통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겨우 15살 소년 다니엘이 오늘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신앙이 나이나 연륜과 관계가 없음을 깨달으며 저희의 불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에 바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지혜로 제3의 길, 믿음의 길, 작아 보였지만 거룩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간
다니엘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믿음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